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개과천선은 괴가천선 회심의 산물이란 제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헌일 받기를 응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급격한 개혁은 혁명을 불러오고 온건한 개혁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보수적인 시대를 조용히 변화시킵니다. 산업혁명이 농촌 중심의 생활 양식을 도시 중심으로 급변하는 기계화로 변형을 가져왔듯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시간에 쫓기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은 여전히 변함없는 안정된 믿음 생활을 유지하며 쫓겨서 급변한 생활을 거부해왔습니다.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 신앙인의 내면적인 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핵심은 불변의 진리인지라 그 말씀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불변의 진리는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에 맞추는 변화가 단히 추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요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혁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본반 전국 배쏘는 재창조되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성취의 길을 열어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시작된 회심의 결과는 작심삼일의 신앙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 가지 변화의 결과가 거듭 되어나 믿음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그때 어제의 내가 아닌 변화의 삶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괴가천선이란 과거에 괴가천선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괴가천선이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회심의 사례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이 말씀을 성경에 발차에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회심의 결과 각 부분이 악이 일소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심의 결과 무질산 비농년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심의 결과 사회적 기풍이 건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상한 이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건 피차에 은혜를 받고 결단하신 후 축복을 받으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회심할 때 각 부분의 악이 일소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대소하고 다 왕께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을 법도와 규례를 지켜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개혁운동에 착수하기에 앞서 모든 장로와 제사장들과 선지와 백성을 불러모으고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거국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새로운 언약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부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다 함께 작정을 합니다. 그런 작전을 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왕을 비롯한 자신의 저지른 죄악이 엄청난 것을 실감했습니다. 친히 요시야 왕은 지체 없이 개혁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보면 4절과 6절을 보면 제일 첫 작업으로서 바알과 일월 성신을 섬기던 곳을 폐쇄하고 그곳의 모든 기반을 불태웠습니다. 곧이어 시대의 역대의 유다 왕들이 세워 섬겨했던 고리 산당과 그 제사장들을 폐하였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던 자들과 그것들과 아스라상을 기드론 시내로 끌어내어 그곳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보면 7절에서 남식을 일삼던 미동을 집을 헐었으며 본문 10절에서는 몰록의 자녀를 드리기 위해 불로 지나가는 행위를 검하고 한 놈의 흰 놈의 아들 꼴짝이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본문 11절 11절에는 유다 열왕들이 태양신에게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고 태양소리를 불살랐습니다. 본문 12절 14절에서는 예루살렘 앞 멸망산에 솔로몬이 세운 산당이 시돈의 아스도람과 모압의 그모스의 암몬의 윌검 등을 석산을 깨뜨리며 아스라사의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17장 20절 기록을 살펴보면 요시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들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려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리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뼈를 옮기지 말라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줘야돼. 베들에서 행한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산당의 제사장 다 단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살하고 예루살렘 들어왔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단하고 엄격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 분노가 인내의 도를 넘어선 목불 인견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에 충분한 현실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때 늦은 시기였지만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요시아 왕 시대보다 조금 더 나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시아 종교개혁은 단호히 엄격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세상, 우리들도 세상 것들을 가득 찬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허물진 세수가 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정결케 하여 바로 세워 항상 성령께서 기쁘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계획과 천선, 회심의 산문이 무엇이가 자명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 각 부분에 악이 일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도 요시아 왕처럼 과감히 개혁을 단행하여 악을 제거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개혁을 완수해 나가시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심할 때 무질서와 비농렬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학기서 1장 6절 11절을 처음 기록하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넘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갈다가 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가 없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을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그리고 새 포도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그 아담의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혀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우매한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요 당시의 포로 생활에서 귀하는 자들과 같은 우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국해보니 70년 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황폐된 고향 산천에 그대로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귀한 백성들은 메리 플라워 호를 타고 천신만고 그때 신대륙에 상륙하여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청교도 같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박약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집부터 세우고 발등에 들어진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전을 개축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제 생존 생활에만 분주히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생존을 위한 삶이 자연에 무질서했고 일의 능력이 들리실 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곁에 두고도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와도 잊어버린 채 고하지도 않았고 타겟책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그만 진노하셨습니다. 겉으로 포로 생활에 협박을 받으면서도 신앙하든 악망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면 응당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재건을 중단한 채 BC 536도 520년 사이에 자신의 개인적인 안일만을 추구하며 신앙적으로 자기 이기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중심 생활에 점점 벗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깨우침의 매질로 현재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각종 재해의 원인이 성전의 재건 중단에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성전 재건 만수를 촉구케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참여 고레스왕 직수에 따라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했으나 여러 가지 방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의 방패와 황무지로 변한 귀한 땅에서의 힘든 노력과 잇따른 흉년과 새로운 즉위한 바사왕 겜비스의 2세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관심 등의 이유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 16년이 그만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백성들의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정열이 식었고 점차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상이 팽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일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자기 생활의 윤택을 추구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종 죄를 통해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세상 중심의 사상에 경종을 올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징계의 결과임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성전 재건을 통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축복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이 시대의 성도인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이름만 치중하고 집안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합당한지를 교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과 천선 회심의 산물이 무엇인가 자명에 썼으니 그것은 세상적인 욕심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개혁을 과감히 시도할 때 무질서와 비농렬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연히 변형되어질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물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세속화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몸된 우리의 성전 정결하게 재건해 나갈 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심할 때 사회의 기품이 건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죄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나 너희를 불의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죄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들에 금식하고 거기에 서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5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본문 3절로 4절을 통해 당신이 이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도 이방신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과 열왕기상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경배의 대상이 되고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친 생활을 천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5절로 6절을 통해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과연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 날마다 참된 회개서는 부지런히 해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1장 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참 철저한 회개 생활을 게을리 할 땐 죄가 담을 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마침내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7절과 9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곧 저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을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잠언서 8장 35절 맞습니다. 그 네 번째는 10절로 11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12절로 1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했을 때 에벤 에스의 블레셋과 전투가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싸움이 종료되었을 때마다 진정으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의 고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이사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5가지 문제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사회상이나 오늘날의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말같게 해결되는 은혜를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된
소지의 판나 사모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를 깨닫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지라도 곁들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변화의 계획이 뒤에는 반드시 이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의 도전이 만만치 않겠다는 게 말입니다. 이때 이를 이기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악의 추종자로 전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둘째는 비록 악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전적으로 의뢰한다면 우리는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십자가 경관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의뢰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심지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심지가 경관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26장 3절 에레미야서 7장 17장 7절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안전하리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계획과 천선 회심의 산물이 무엇이냐 참여하셨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계획을 감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회의 기풍이 건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정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성경의 말씀 가르침대로 따라야 성리합니다. 혈기방정한 40대 모세가 의분만을 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그런 전체를 밟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개혁의 결과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괴가 천선 회심의 산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요시아 왕처럼 과감히 개혁한 결과 사회의 많은 각 부분이 악이 일소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과 천선 회심의 산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개혁한 결과 우리의 허물어진 몸된 성전이 재건되고 교회 주변에 만연한 무질서와 비농년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과 천선 회심의 산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함으로써 추진한 개혁과 개혁의 결과 투철한 사회 기풍이 건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으로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 실생활 완전히 실천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며 힘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아 잘 이어져서 재림 주님으로부터 주소된 모두 영세 복날 다 받고 천년이 하루 같은 천성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9장을 올리겠습니다.